할 때 역시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복음서의 기사를 종합해서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얻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찾는 그 영생, 그 구원,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어긋나 있는가?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의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가 다른가?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뭡니까?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첫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그리고 이 22절에 가서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청년인데도 부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또 누구냐 하면 관리예요. 관리. 전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 유대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지위예요. 이게 관리라는 거죠. 관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젊음이다. 두 번째는 재물이 있다. 세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젊은 나이에 젊음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인생에 꽂히면서 삶의 절정기 젊음이에요. 이 청년 시절을 다 보낸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다 보냈다고 하니까 서운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외쳐보세요. 세워라 청춘아,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외쳐도 그 청춘은, 그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뭐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이라는 것은 젊음이 있고 꿈도 있고 건강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젊음이에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요즘은 사실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자들 많아요. 이제 IT, 컴퓨터 계통, 게임 계통의 젊은 사람들이 10대 부자들도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참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막 일구어 갈 때죠. 돈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청년이면서 부자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관리면 정치적인 관리 동일하게 취급해요.
사회와 경제를 총괄하는 지성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죠.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너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재미있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돼서 지킨 게 아니라 아예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합니다. 지위, 자기의 명예, 지위, 물질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혼의 문제에도 가장 핵심적인 영생의 문제를 꼭 집어서 질문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젊음도 재물도 권력도 사실은 그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거나 헛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젊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이 세상 명예도 아니고 그가 부족했던 것은 영생의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단어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까지 이르는 생명, 내세의 생명. 쉽게 말하면 영생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영멸은 뭐냐? 예수 안 믿다가 이 세상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멸,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멸이요. 영생과 영멸의 차이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어요. 건강, 돈, 명예, 신앙적인 겸손함까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도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 왔던 거죠. 내세까지 그가 사실은 지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듯이 명예를 얻듯이 건강을 누리듯이 죽음 이후의 영혼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확보해 두려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영적 갈급함과 요구가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딱 집었습니다. 이 청년이 얻고자 했던 그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사실은 엇나간 질문과 엇나간 생각, 답변이죠.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면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될까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죠. 리모컨 있으면 이거 꺼도 되겠어요. 따뜻하니까 졸리시는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저만 알죠. 여러분이 눈이 스르 감기는 거 저만 알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영생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청년은 율법과 도덕적인 삶, 착한 행실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도 자기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과는 사실은 코드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과 다른 게 뭐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고대 이방 사상이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끝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무한한 미래, 뉴 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몇 억만 년의 회귀 사상, 그 사상이 다시 돌아오는 사상에서 나온 개념의 영원 불멸의 영생.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개념은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지 무조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한 영생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영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 그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15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 아무 대답 없으니까 그런가 보네. 근데 뭐 150세까지 200세까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150세까지 산다면 굉장히 힘들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징그러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래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시간은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역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또 읽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을 가지신 분만이 영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영생을 증거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죽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와도 좋은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부터 내 영생의 축복, 영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맛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오고 정말 죽음의 어떤 세력,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와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사고에 걸려 사고가 나서 죽고 암에 걸려 죽고 우리 육신이 그렇게 죽는다 해도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도 나를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를 절망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왜 졸아요?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눅들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그 사람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세력이라도 하다못해 마귀의 세력이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이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 강하게 도전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으로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얻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신이 지상의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혼의 영생도 어떤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질문했던 거죠. 이 청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예수님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청년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청년과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간 후에 결정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지금 다 읽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질문을 하는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리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다 알고 계셔. 딱 잡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물질을 포기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구원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곡을 찔러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지위를 내려놓고 와서 나를 섬겨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 지위가 우상이에요.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의 장애물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꼭 집어내신 겁니다. 아마 그 청년이 그렇습니다. 나 다 있는 거 다 팔고 난 주님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를 그러면 너 구원됐다. 그거 안 팔아도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다면 이 청년은 구원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 나는.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을 보세요. 돈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인 겸손도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더욱이 주님께 와서 사실은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는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 청년의 내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감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나마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극적으로 들을 때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거나 그 말씀에 믿음이 가지 않을 때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어떤 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느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은 막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일들이 잘 안 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들이 그렇게 뭐 하면 막히고 이것저것 막힐 때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막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주변에서 이런 게 전에서 다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뚫어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10계명 10가지죠. 10가지를 두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에 대해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동전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웃 관계도 잘 풀리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맥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죠. 이걸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은 살피고 계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선한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아까워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거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만큼은 나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던지, 즉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자기가 그 한다라고 하는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지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 다 알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본인들만 알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청년처럼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가면 영멸입니다. 이 청년의 비극은 사실은 근심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주님을 떠난 것이 그 청년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청년이 떠난 후에, 물론 이름도 없지만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영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생명줄을 놓지 말고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도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생 포함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